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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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함이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현재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에 혼란이 없게 해달라고, 교회가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분들 위로하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재의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가 혼동되지 않도록,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갈림길에 서야만 합니다. 출근길의 이 분주함 속에서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또 문제들, 이런 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길로 가야지? 무엇이 정말 중요하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어떤 방향의 설정이고 이 방향 설정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거친 바다에서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정말 신적인 능력, 그 권능,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미 최고의 성공, 최고의 인기를 거머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힘, 그 명성,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실 수 있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환호성,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님은 그 마음에 두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피하고 싶은 길이고요. 또 그 길 속에는 고통과 배신, 이런 것들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자,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성경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상적인 미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혔다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얼굴을 예수님을 향해 고정시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요, 어떤 방해, 유혹,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심지어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굳게 마음을 굳히셨다. 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정시켰다. 이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결단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과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12제자를 많이 말하니까 12제자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나오고요. 또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한 무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한 수십 명, 아니면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동한다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먹고 자는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아마 가장 지름길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선발대를 보내십니다. 거기서 숙소를 마련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53절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에 보니까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에는요, 수백 년 동안 아주
익숙하게 쌓여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아주 깊은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갈등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성전 재건을 둘러싼 갈등, 이 두 민족은 서로를 이방인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굉장히 깊은 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런 모욕적인 거절을 당하죠.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특히나 성격이 급했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야고보, 요한이 아주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54절. 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하시아 왕의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불로 그들을 심판했던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이고 어쩜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분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지만 자신들의 그룹 속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들이 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나와 다른 사람들은 안 돼라는 그런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제자의 모습들 어쩌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이것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너 왜 내 방식대로 안 해? 너 왜 우리 편이 아니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요, 긍휼,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것 대신에 분노, 배척, 심지어 관계 속에서 저주의 마음을 낳게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어떤 미성숙한 모습들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다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것처럼 상대방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성장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의 마음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인내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긍휼, 오래 참으심인 겁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냉정하게 거절했던 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실 화목제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감히 이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니, 그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얼마나 가슴치며 후회했겠어요. 아마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이 아니라 이 요한의 말처럼 막 불을 내렸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섬길 때 특별히 두 가지 아주 위험한 마음가짐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아니면 안 돼. 교만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섬김의 동기를 교묘하게 변제시켜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나 자신의 능력, 중요성,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게 더 사실은 큰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은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도구입니다.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이런 어떤 섣부른 판단, 정죄함, 이런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가능성, 미래, 이걸 다 온전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오직 그것은요, 주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청년 사울, 이 둘이 뒤바뀌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하고요. 우리는요, 나를 먼저 부르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어떤 가능성, 부르심,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 때가 되면 기꺼이 그들과 협력해서 나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넓은 성숙함,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자고 막 흥분해 있던 지자들을 꾸짖으십니다. 55절에서.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시죠. 56절. 이렇게 단순히 이건 뭐 단순하게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신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향해서 시선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다른 쪽으로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 의를 내세우는 것, 내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 상처, 거절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열정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이게 엄청난 고백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뭐 은혜를 경험하면 예전에 뭐 부흥회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는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요. 정말로 주님이 내가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정말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 평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염려와 망설임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야, 얘가 지금 뭐 부흥회 한번 했다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곳을 망칠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헌신, 이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정적인 고백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 그 사람의 숨겨진 기대,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5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안정과 평안함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기관 정도 되면 그 당시 뭐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또 가르침, 특히나 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들, 이런 걸 목격하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궁의 그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틀림없어. 내가 이분을 지금 따라 나서면 그 이분이 왕이 되실 때,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 내가 1인자는 안 돼도 2인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안정적인,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야망,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역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품은 세상적인 기대, 야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큰 영광, 안정적인 삶,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정작 당신을 향해서는 편하게 쉴 집조차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뭘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세상에서의 복, 예를 들어 건강, 물질적인 풍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것,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두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진짜 참된 복은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고요, 만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상실, 아픔, 실패,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란 우리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배움,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것도 꾸준한 의지와 노력, 이런 거 없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거는 결코 뿌리 깊게 신앙의 깊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런 어떤 의지적인 순종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는 당연히 있는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 당신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다해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자신의 감정과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향해 당신의 의지를 온전히 복종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 일터 이런 곳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 섬김의 길, 이런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아주 중요한 여정에서 어떤 한 사람의 망설임이 보이죠. 이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59절 말씀이에요.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망설임인가 싶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나 정당하잖아요. 인간적인 요청이잖아요. 아니,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건 당연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문화 속에서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 도움을 들으면 당연히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0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아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인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수 믿으면 이걸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비정하고 어떤 몰인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표현이요, 어떤 장례식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관용적인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부르심 앞에서 세상적인 의무 또는 뭐 어떤 재물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인 미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은 거고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뒤로 미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변은 그래서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의무, 심지어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사실은 더 우선순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만 마치고 나서요. 아이들만 키워놓고 나서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요.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지만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인간적이고 합당한 요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세요.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작별 인사를 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목표 지점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 보면 밭고랑이 삐뚤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삶, 세상적인 관계, 뒤에 남겨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온전히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겠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나 또 나에게 익숙한 환경, 여기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근데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 혹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대, 세상의 의무라는 핑계, 과거에 대한 미련.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고정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도 아셨지만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당신의 얼굴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부활과 승천, 이 영광을 바라보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어려움 없을 때만 순종하는 신앙은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의지적 순종의 결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걸어가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적인 안락함과 성공, 이것에 대한 기대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의지를 다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리.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점들이 모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